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말씀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계속 서서 부르겠습니다. 36장 서서 부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제 앉으세요. 네. 우리 오재준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 포천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233개국 7천 캠퍼스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이 세계에 대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포천 UBF가 통일한국과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쓰임받는 모임,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표진우 형제님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학업을 잘 감당하며 대진대의 영적 리더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바울 형제님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학업을 잘 감당하고 신한대의 영적 리더가 되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대진대, 차의대, 경복대, 신한대, 경민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양들을 포천센터에 불러 모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일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허락하시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구원의 뿔 예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갈래 목자님께 성령으로 동행하사 권세 있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허락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송과 헌금 그리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소감으로 세우신 이혜진 목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인데요. 이제 자,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라 이리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오늘은 특송이 우리 재화 사모님하고 안드레아 자매님께서 한글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송 아주 잘했습니다. 안드레아 자매님 한국어도 아주 퍼펙트 했습니다. 퍼펙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의 뿔. 예, 요절 말씀은 69절이에요. 6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한 예수님은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누리며 이 예수님을 또 새롭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예, 단순히 아들을 낳아서만이 아닙니다. 5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요, 즐거운 일이 많은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 삶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받을 때보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즐겁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일이 되자 친족들이 아이를 할례하러 왔습니다. 할례란 남자 아이들의 성기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친족들이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아들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름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왕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이름이 똑같아요.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지으려고 한 이유는 아버지가 나이 들어 낳은 자식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친족들의 제안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0절을 보십시오. 안 돼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천사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아이들을 누구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죠? 친족들은 엘리사벳이 가문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요한이란 이름으로 짓고자 하자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아버지 사가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벙어리였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서판에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63절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아들 이름을 짓는데 마음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벙어리 상태인데 소통도 안 됐을 텐데 이 두 부부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름을 주장하는 것이 친족들에게는 참 신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 그동안 10개월이나 벙어리 상태였던 사가랴가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도전 골든벨이라고 있었어요. 골든벨을 울려라. 그래서 최후의 학생이 이 보드에다가 정답을 쓰면 골든벨이 울리면서 그 상을 받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지난 10개월 동안 벙어리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벙어리 훈련을 거두시며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말을 잘 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는 것도 기적인데요.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도 기적이죠. 예. 요한의 이름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또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대 하면서 소식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시작.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아이 세례 요한, 베이비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을 사람들이 표현한 말입니다. 아이든 청소년이든 그리고 대학생이든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면 좋죠. 그렇죠? 자기나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아이, 어떤 청소년, 그리고 어떤 대학생이 기대감을 주죠? 예. 어떤 아이를 보면 기대감이 좀 생깁니까? 예, 보통은 좀 재능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아이를 보면 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능보다도 또 어떤 태도나 자세가 좋은 그런 아이나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보면 또 기대감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영어로 your attitude, not your aptitude,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능력보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 높이를 결정할 것이다. 이 약간 언어 유희예요. Your attitude, your aptitude, 그 다음에 your altitude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능력보다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삶의 높이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말
능력이 좀 없어도 태도가 훌륭한 애를 보면 와,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우빈이도 태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태도가 좋은 사람은 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런데요, 능력이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 청소년, 대학생에게 미래가 있냐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청소년, 주의 손이 함께하는 대학생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 요셉과 다윗은요, 티네이저였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티네이저들을 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왕이 됐죠. 예, 가장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어른이든 아이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국민대 출신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별명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근데 왜 그랬냐면 그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함께 한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학교 생활에 흥미가 없었는데요.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공부에 대해서 막 의욕을 갖더니 과 수석을 하고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가장 미래가 있고 또 가장 부러운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포천 UBF에 나오는 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머쥐고 나가는데 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철의 재상으로 불렸던 독일의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깍듯이 대하고 심지어 아이들 앞에 이렇게 그 90도 절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곧 미래다. 아이가 곧 나라의 미래이며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어린아이를 보면 존중하고 그리고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정말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또 기대 가운데 그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그들이 정말로 장래성 있는 사람, 특히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한 내용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미래를 볼 수 있고 현상 속에서도 정확한 진리를 통찰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6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분으로서 우리가 원수에게 짓밟힐 때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 아버지 같다. 예, 저도 아버지고 우리 오재준 목사님도 아버지고 우리 양석유 형제님도 아버지신데 우리 양석유 형제님은 우빈이나 선유가 곤경에 처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또 뭐 유괴당했을 때 어떻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예,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영은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곤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특별히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구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사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요절입니다. 6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짐승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강력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강력한 구원자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원수인 사탄의 뿔에 찔려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요. 사탄에 대해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우빈이 사탄이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죠 방금? 7개. 와, 머리 좋네. 그 다음에 뿔은 10개. 와, 이거 지금 기억하기 힘든데. 예, 잘 기억하세요. 머리는 7개, 뿔은 10개입니다. 머리가 7개라는 것은요, 머리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한 개가 아니라 7개. 머리가 엄청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뿔이 10개라는 건 엄청난 공격력과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 7개의 좋은 머리로 뭘 하는가?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정보를 주면서 그 거짓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갖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판단들을 하도록. 그러니까 사탄은요, 영적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이 되게 다 머리가 좋고요. 어떻게 살짝 속여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뺏어갑니다. 그게 사기꾼이거든요.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사탄은 그 좋은 머리로 우리 인간에게 온갖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그 다음에 우리를 속인 다음에 10개의 강력한 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사정없이 찔러서 우리 내면 세계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탄의 만행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머리가 한 개밖에 없고 뿔은 쥐뿔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울 수가 없어요. 맨날 속아서 당하고 그 삶이 파괴됩니다. 자, 우리가 사탄의 뿔에 찔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요.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데 1년에 4,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1년에 4,000명. 그러면 세월호 때 한 300 몇 명이 살아있는 채로 수장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부모님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말도 못하는 고통을 느꼈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영적인 상황을 보면 세월호 열대가 지금 멸망의 바다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열대 빠져 들어가고. 그래서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숙한 청소년들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자기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머리와 10개의 뿔의 공격력과 심각성은 사실은 아주 큰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월호 이야기는 좀 극단적인 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삶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일을 사탄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탄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뿌린, 구원의 뿌린 예수님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셨다. 두 번째는 구원자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요 통치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강한 분이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한 구원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선유는 예수님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하나님.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우빈이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착한 모습? 오케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 보통은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계신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약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이 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냐면 죄의식, 정죄의식, 자학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구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뿔이 되셔가지고 사탄이 심는 정죄의식, 자학, 자기 비하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함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허무함을 줍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를 짓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그 사탄이 심는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셨어요. 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물론 죽긴 죽는데요.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옛날에는 엄청 무서운 호랑이 같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것 좀 보이지만 만져보니까 종이에요. 안 무서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대해져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심지어 호통을 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통. 영어로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 death, where is your sting?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것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해졌고 그리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으십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사탄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사탄은 구원의 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서 머리가 박살난 티라노사우루스, 우빈이 티라노사우루스 알죠? 알아요? 노아도 티라노사우루스 엄청 무섭게 생기고 큰 공룡이죠. 그런데 머리가 박살났어요. 머리가 다 깨졌어요. 머리가 거의 없어. 그래서 쿵 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꼬리만 하고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옛날에 좀 무서웠던 그런 것에 불과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구원의 뿔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을 얻었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뿔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구원의 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 그리고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구원의 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필리핀의 어느 산에서 어떤 그 노인이 발견됐는데요. 그분은 일본군 병사였는데 태평양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동굴에 숨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 후에 발견된 거예요. 이미 태평양 전쟁은 끝났고 다 자기 동료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갔고 이제 필리핀하고도 적대 관계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 동굴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구원의 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그리고 자기 비하와 자기 자학과 정죄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알므로써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구원과 승리를 마음껏 다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구원의 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 부활 사건 때만 강력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강력한 구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강력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현재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 또 문제가 크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력하신 구원의 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현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승리자요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을 지금 다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뿔은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70절을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갑자기 나타난 것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예언된 약속된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동기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란 말은 좀 어려운데요. 비슷한 말로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라는 것은 그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뿔에 찔려 신음하는 영혼들,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을 치료하사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젊은이들로 세우십니다. 우리 포천 UBF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의 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75절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주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다. 구원은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사가랴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합니다. 자기 아이에 대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에 가장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고통과 어둠의 시대는 갔습니다. 고통과 어둠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돋는 해가 떴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와 확신과 담대함을 덧입고 우리가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요절 말씀 69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뿔에 수없이 찔려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뿔 예수님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구원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31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오시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예, 이 시간은 우리 오혜진 사모님이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2페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98학번이고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일을 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개월간의 벙어리 훈련을 마친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라며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구원자가 되셔서 원수 사탄의 뿔을 꺾으시고 그 발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시며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파트 1. 20대의 불안정한 자아상. 저는 이번 소감 발표를 맡게 되어 어린 시절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제 이메일을 뒤져 10년 전에 썼던 라이프 테스트머니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몇 개를 꺼내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상이 찡그려지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진심을 다해 썼던 내용들임을 분명히 아는데 현재 내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치우쳐져 슬프고 자학적이었습니다. 현실 지각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지고 어두운 감정에 취해 있었습니다. 20대의 내가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눈물로 얼룩진 그림자 속에 헤매고 있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10대, 20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였구나. 이래서 진심으로 목숨을 끊거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결정들을 내리는구나. 20대의 그 아름다운 시절의 저의 모습은 현직으로 숙대에 들어갔지만 장래 방향의 막막함을 느껴 자퇴하고 고시원에 들어가 수능을 2번 더 본 현실 도피자요 입시 중독자였습니다. 생각대로 점수를 받지 못하자 정말로 죽고 싶었던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특히 아빠 덕분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원래 학교에 재입학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고 비참한 마음 덕분에 전혀 관심 바뀌고 비호감이었던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현재는 얼마나 서로를 위하며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그때는 서로를 미워하며 의심하고 매일 싸우고 이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큰 상처를 입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잠이 들던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반항심으로 학교 시험을 보지 않고 F로 점수를 깔며 자신의 학점에 흠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용서했을 때 어느새 부모님은 이혼할 마음을 접으시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1점대 학점은 4점대가 되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불신자이시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성적이 오른 것을 지금까지도 고마워하시며 저의 신앙생활을 호의적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엉망진창으로 빈구물이었던 저의 대학생활은 국어 국문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3개 전공으로 졸업장에 새겨주시는 묵직한 그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무난히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을지 늘 의심하고 두려워서 연애 한 번 못하던 모태솔로인 저를 오재준이라는 영육간에 탁월하게 건강하고 뛰어난 자를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하시고 보석 같은 수아 하나를 키우는 복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치유되어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치유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토록 억울하게 고생하고 배신만 당했던 요셉이 첫 아이를 낳고 므낫세 다 잊었다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어둡고 슬픔과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던 그 과거의 느낌이 이제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현재 자신감 넘치고 행복하고 밝은 지금의 모습이 원래의 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뿔에 찔려 어둠과 슬픔과 무력감의 공포 속에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결정들을 내리는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
빛의 자녀,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들로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트 2. 우리 가정이 왕복 200km를 달리는 이유. 갈렙 목자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듯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요즘 핫트렌드인 성향검사 MBTI로 적용하자면 ENTP, NTIP, 즉 사업가형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경 김갈렙 목자님의 포천 개척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첫 반응은 탄식과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부 스펄전 목자님도 떠나시는데 1부 갈렙 목자님까지 안 계신 종로센터를 생각할 때 뭔가 허전하고 그리던 고향에 와도 그 고향은 어디 갔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의 이행과 북한 선교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되게 쿨해 보이시고 용기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던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안쓰러워하시는 심정을.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이분 동역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겠구나. 그럼 이분을 동역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이뻐하시고 주실 복을 더 많이 주시겠네. 딱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가장 신뢰롭고 수익률 높은 투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투자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100km, 왕복 200km의 거리지만 우리는 이 역사에 동역함으로써 내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작은 인원수지만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포천 UBF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함 속에 이끌려오는 수많은 그런 젊은 영혼들을 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구원의 풀 예수님. 네, 아주 은혜로운 그런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31장 3, 4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 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 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감사합니다. 헌금기도 제와 사모님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뿌리 되셔서 인생들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 북한 선교에 귀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포천센터가 3년 안에 12가정이 세워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대진대, 사익과대, 경복대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는 수고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혜진 사모님께서 소감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자기 본인의 MBTI도 잘 얘기해 주시고 그 사업가형 아주 좋습니다. 사업가형 아주 좋은데요. 뭐죠? 이득이 나올 만한 곳에 투자하는 건데 우리가 그 현명한 투자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 요새 여러 가지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하면 항상 뭐가 생각나냐면 그 미국의 국무장관 슈워드라는 사람이 72억 달러를 투자해서 알래스카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하고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이라고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는데 72억 달러나 투자했다고 그리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래스카를 슈워드의 냉장고 슈워드 아이스박스라고 알래스카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알래스카가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곳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어요. 석유. 우리 양석유 형제님이 생각납니다.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세계 거의 2 번째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냥 끝없이 나와요 거기서. 석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거기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소련,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택 투자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가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득이 가장 많이 나온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겉으로 보면 안 돼요. 겉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속에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현명한 투자를.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제가 다음 주 종로 수양회 때 말씀 전하는데 거기 때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거창고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거창고등학교 있잖아요. 우리 한국 고등학교 중에서 최상위로 올라선 거창고등학교. 거기 10개의 그 10계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이런 거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 그 다음에 가장 벌이가 적은 일을 선택하라.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건데 하여튼 제가 이제 포천에 온 것도 저는 천국 보화를 선택한 것이고요. 포천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포천이 저는 이제 원래 포천의 뜻은 냇가를 품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제 하늘을 사냥하라 그렇게 바꿨어요. 포가 포수, 포획, 잡을 포, 하늘을 노리는 사람, 하늘을 잡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혜진 사모님 또 재준 목사님이 매주 200km를 달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잘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뭘 먹기로 했나요? 부대찌개요? 어디 가서? 그래요. 오늘 우리 우빈이, 선유, 노아 예배 태도가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 어른들하고 예배 보는 게 힘들 수 있는데요. 훌륭한 점은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애들 예배하는데 많이 가보는데 애들은 막 애들 예배하는데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긴 한데 뭐 이렇게 배울 그걸 못 배우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 예배에 참여하면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엄청 훌륭해요. 1시간 동안 우빈이가 견디고 그래 훌륭하고요.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이 한 아이가 내게 올 때 이 미래가 내게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나에게 오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그 드럼 신청했거든요. 일단 제가 후원받은 사비로 곧 올 겁니다. 이게 오면 그 드럼 치고 싶은 사람들 와서 마음껏 치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쳐도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리 터터 학사님 운동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미니 탁구대 하나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거 말고 미니 탁구대라고 탁구 잘 치는 사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잘 여기 센터에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려면 일단 이렇게 교회에도 친숙해지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돼가는 그런 것도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있습니까? 광고해야 될 거. 오늘 진우 형제님 오셨는데, 진우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만 나와. 진우 형제님 알바 그만뒀어요? 조심해서. 자기 근황과 새 학기 어떤 자세로 어떤 애리튜드를 갖고 그 새 학기를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알바는 그만뒀어요? 아직 3월 달에. 3월달에. 그래서 학교 들어와서 장학금 받은 적 있었어요? 국가장학금. 학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네. 또 공부에 대한 계획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수강 신청한 거 과목을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 목표 학점 있어요? 목표 학점 이번에 4. 알겠습니다. 4.0 이상. 네. 또 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할 말이 있다가 그런 말 없어요? 없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진우 형제님께서 학업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장학금을 받으시도록, 장학금 받아서 우리에게 한턱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절제만 해도
대부분 웬만한 사람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진우 형제님 또 훌륭한 또 친구들에게도 좋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도 받으시고 그래서 동아리 등록도 한번 대진대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뿔에 찔려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 예수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새롭게 의지하게 하시고 강력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표진우 형제님이 이제 3월부터 학업에 열중하고 절제하고 이제 집중하는 가운데 4.0 이상의 학점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장학금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과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학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와 구원의 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